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정체, 전번에 한 시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가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 오늘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은 교회 하면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관이거든요. 천국의 대사관. 하나님의 집, 천국의 대사관. 그러면 이 짐승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짐승은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계시록 17장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짐승은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도 말씀도 때에 맞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알아듣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수학 공식이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잘 들려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안 들려지기도 해요. 그게 또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짐승은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세파, 온 세상에서 중에서 한 존재가 올라와서 이 종말에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 정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정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옆에 나라들도 있고 멀리 있는 나라들도 있고 할렐루야.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 세계를 마치 하나처럼 지배하는 다른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몇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루는 것처럼 한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세워져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온 세계를.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때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 7머리 10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짐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13장 1절에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면 이 짐승이 머리가 7 달린 머리에 10뿔도 달린 그게 아니고 시대마다 한 머리씩.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이 한 머리라면 메데바사가 한 머리고 헬라가 한 머리고 로마가 한 머리고 마지막 발가락 시대가 한 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시대마다 한 머리씩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애굽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애굽이 그 당시 머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안 놓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안 놓으려고 했던 바로의 권세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놓게 만드시는 거죠. 한 머리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머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머리가 오고 이렇게 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지나갔어요. 로마까지 계시록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요한 시대에 7왕, 7머리는 시대마다 세계를 지배했던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한 머리, 한 나라인데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러면 7머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7머리 중에 5이 지나갔어요. 로마 시대는 이미 헬라까지 지나간 겁니다. 헬라까지 지나가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한 나라는 있고 요한 시대에 한 나라가 한 머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머리.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다스렸잖아요. 로마시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십니까? 로마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렸는데 지금은 로마도 망하였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한 나라, 마지막 한 나라가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마지막 나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라가 이 마지막 나라가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무서운
존재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보기 전에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그리고 곰의 발, 사자의 입, 용의 권세, 능력, 그렇죠? 용의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7장 7절을 봅니다. 7장 7절. 자, 다니엘서 7장 7절.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미 보니까 벌써 무섭고 놀라우며 그리고 또 매우 강하며,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했습니다.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 마지막 7째 머리의 짐승의 모습은 10뿔이라는 거예요. 10뿔. 이 10뿔은 10나라가 연합된, 10나라가 연합된 한 나라,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런 나라인데다가 여기에 사탄의 권세를 다 주어서 이 존재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이 존재가 왜 무서운 존재냐? 요 내용은요, 4대 열강 마지막 시대에 네 바람이 불거든요. 7장 2절. 자,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면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분다. 하늘의 네 바람, 이 네 바람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바람, 네 동서남북의 네 바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 네 바람을 일으키려고 할 때 붙잡아 놓아라. 이때는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붙잡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9장 14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라, 풀어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 놓아 주라. 네 천사를 풀어 놓아 주라. 이 천사가 풀어 놓아지면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놓여서 세계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가 이 땅에 크게 미치는 겁니다. 요게 이제 7년 대환란 중반 바로 전에, 중후반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이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혼란하겠죠. 요때 후 3년 반을 지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무서운 짐승, 요 짐승이 바로 우리 13장 2절에서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바로 사자의 입 같고, 그리고 모습은 표범과 같고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권세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서 7장 3절. 자, 7장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리고 4절 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사자. 그렇죠. 이번 사자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자, 둘째 짐승은 곰. 곰의 발바닥. 곰의 발바닥. 곰의 권세, 사자의 권세. 그렇죠. 사자의 권세. 6절. 자,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표범의 권세. 그러니까 표범과 같고 사자의 입 같고 곰의 발 같다. 그러니까 요 권세를 다 가지고 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요 짐승들을 다 밟고 나오는, 그래서 이 놀라운 짐승, 무서운 짐승이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동시대 사건입니다. 나머지를 발로 밟았대요. 그렇죠? 바로 밟았으며. 또 19절 볼까요?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동시대가 아니면 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로마다 그러면 로마가 밟을 수 있는 땅은 헬라입니다. 헬라밖에 못 밟아요. 그 전에 다 지나 바벨론도 지나가 버리고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어떻게 밟아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만약에 바벨론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오지도 않은 나라들을 다 밟겠느냐? 못 밟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넷째 짐승과 이 새, 표범, 사자, 곰, 이 모든 권세는 4대 열강으로서 마지막 시대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12절 볼까요? 7장 12절.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권세를 빼앗겼는데도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다 빼앗겨도 그들의 생명은 살아있다. 그러면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거죠. 왜 죽어야지? 지나가야지.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권세를 빼앗았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 나라가 아니고 세 나라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열강을 지배하고 나오는 권세가 짐승의 권세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자, 9절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주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예수는 재림이 이릅니다.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쭉 해서, 그 다음에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11절 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작은 뿔이 어떤 존재입니까? 열뿔에서 나오는 존재. 열뿔이 마지막 머리거든요. 열뿔이 마지막 머리인데 그 머리에서 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열 왕이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뿔이 나오는 거예요. 한 뿔이 나와서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막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다 굴복하게 됩니다. 왜냐?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나오니까. 요 내용을 자, 계시록 17장 자, 11절.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 그래서 이 8째 왕이 바로 종말을 다스리는 짐승 정부의 왕입니다. 7째 머리에서 7째 머리 10뿔인데 그 10뿔 속에서 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이
중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7째 머리에 속한 자인데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 7째 머리는 10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째 머리 왕들이라. 왕들인데 그 왕 속에서 한 존재가, 사탄이 세우는 한 존재가 딱 드러나는데 그 존재가 8째 왕이라는 거예요. 7째 머리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진 8째 왕이 나오는데 이 짐승 정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굉장히 강력한 한 왕이 나오는 거죠. 나와서 그가 나오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종교를 없애버립니다. 그가 나오면서 모든 종교를 없애요. 처음에 나올 때는 모든 종교를 엎고 나와요. 엎고 나오지만 자기가 다스리면서부터 딱 보좌에 앉아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 모든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6절,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 이 음녀가 바로 종교 단일화된 이 음녀가 종교 단일화된 비진리를 말하는 수 없는 종교들이 단일화된 그 모습이 음녀입니다. 이 음녀를 단일 종교를 엎고 짐승이 나와요. 나오기는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들의 힘을 빌려서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온 다음에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태우고 없애버리는, 싹 없애버리고 누구만 인정해요? 자기만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적그리스도,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해서 온 세계를 우상화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나온 짐승이 오늘 두 번째 짐승 11절에 13장 1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 요 짐승이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왜 거짓 선지자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예수님 재림하면서 짐승이 잡혀요. 짐승은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딱 존재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버리죠. 세상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 결국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사탄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13장 4절. 자, 13장 4절 말씀에 결국은 이 짐승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것은 곧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은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요. 3절, 자 13장 3절. 용은 첫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다 주게 됩니다. 4절에 그대로 4절, 자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그렇죠, 권세를 다 줬어요. 왜냐? 짐승이 용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도 이 용이
이 마귀, 용은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그렇죠? 용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용 꾸면 내일 뭐 복권을 사야 되겠다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 받은 것처럼. 왜냐? 용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짐승을 통해서 용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 용이, 짐승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주잖아요. 시험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4장 5절, 누가복음 4장 5절, 누가복음 4장은 마귀의 시험이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 영광 다 내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 다 이건 내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넘겨준 것이다.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탁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용이 지금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에게 준 것인데 범죄함으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에게 한마디로 사기 맞은 거죠. 사기 맞아서 사탄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결국 땅으로 내쫓겨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렇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그것의 소유자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제 공중 권세 잡았던, 공중까지 권세 잡았던 마귀가 쫓겨요. 마귀가 옛뱀, 곧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이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당할 때 땅에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 거기 보면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살지 뭐 하늘에 삽니까? 다 땅에 살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살면 결국 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어제는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 잡으면 기쁘고 두 개 잡으면 기쁘고 세 개 잡으면 기쁘지만 결국은 주님이 부르실 때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시는 거죠. 회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되겠죠. 오늘을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은 걱정이지만 내일은 기뻐하리라. 그런 사람 내일 가도 걱정이라. 그런 사람은 항상 걱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로 가리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항상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이 땅에 무엇을 주겠다? 아파트를 주겠다. 밭을 주겠다. 논을 주겠다. 아니면은 뭐 자가용을 주겠다. 그러면서 사탄은 유혹을 해. 여러분, 사탄은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해주긴 뭘 해줘요?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못 받도록. 그래서 사탄은 심판으로 끌고 가. 지도 심판받고 나만 심판받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너도 같이 심판받자.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자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사탕발림 하는 거야. 사탕발림. 그래서 꿀을 한 숟가락 주면서 달지 따라와, 달지 따라와. 그래서 어떤 지역은 진짜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돼지가 좋아하는 걸 뿌려준대. 그러면 줄줄줄 따라온대요. 그냥 다 안 끌고 가도 목을 매가지고 가자 안 해도 그냥 따라온대. 먹으면서 좋아하면서. 그래서 가면 도살장이야.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자, 죽음으로 끌고 갈 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할렐루야, 생명 주시는 분, 생명 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사탄을 따라가면 아무리 달콤한 말, 아무리 좋은 어떤 계약을 준다 할지라도,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짐승이 출현하면서부터 여러분 비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것과 바꾸기 쉬운 사람이 그때 가면 짐승의 전략이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요, 권세와 능력, 강제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목을 자르겠다, 그리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겁이 나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오늘 13장 7절. 자, 성도들을 이깁니다. 사탄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허락하셔서 등장하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10절, 13장 10절.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갈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칼에 죽일 것, 칼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때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잡히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배도하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여러분, 이런 심판, 사단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핍박할 때는, 강압적으로 핍박할 때는 우리가 잘 이겨나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지켜 목이 잘리더라도 나는 천국이다, 예수님 오늘 죽어도 천국,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며 은혜를 베풀며, 사단도 은혜를 베풀어서 미혹하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을 때는 믿음 지키려고 그들의 삶을 다 버리면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상황을 이겨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 나라가 되고 잘 살게 되고 막 부유해지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되고 막 그러면서 기도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삶이 이제는 타락돼 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사대 교회가 되고, 이름만 예수, 그리고 실제 삶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사단의 미혹에 빠져나간,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가르치는 내용이 틀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다 틀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는 것은 양이야. 오늘 13장 11절에 그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예수님 같아. 성경,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 같아요. 생명의 길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뿔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악한 영의 권세를 갖고 하나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이게 영적 권세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하는데 말은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사단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나타날 때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어린 양, 마치 양같이 나타나요. 양같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기 보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인데, 겉으로는 예수님인데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어. 옷만 입은 거야. 옷만. 변장만 한 거야. 변장.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의의 천사, 광명한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말, 유혹받을 만한 일에 미혹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막 그래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이건 사기니까 들어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다가와. 그런데 듣고 나면 나중에는 다 도둑 맞았어.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가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정체는 바로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진리처럼, 마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이, 살인자,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 살인, 죽이는 자의 아버지라는 거죠.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고 오히려 거짓을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 사탄의 묘술, 사탄의 기적. 보세요. 자, 13장, 계시록 13장 13절.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우상을 만들라. 짐승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세상에는 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고 비질로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자들은 다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비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빌어.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니까 그 형상에 뭐 빌면 뭐라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뭐 보이니까, 뭔가 보이니까 도마도 뭐 손을 만져보고 막 옆구리 쏜다.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그냥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상을 만드는 존재, 이 우상이요 어느 정도냐?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야, 사람에게는 생기를 못 주는데 짐승 우상에게는 생기를 줘요. 그 짐승이 말하게 하는 거야. 요즘 어떤 분은 이 짐승 우상은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로봇가 말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현대판 짐승 우상이다 얘기하는데, 실제 짐승 우상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쪽집게 점쟁이보다 더 잘 맞춰. 사람이 딱 오면 말을 해. 아이고 누가 왔구나. 당신은 어떤 사람이구나.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당신이 지금 이런 소원을 갖고 있지. 왜 다 얘기를 해? 그렇게 다 맞아.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하게 되지. 당연히 우상 앞에 절하게 되죠. 거기다가 그냥 안 하면 죽인다고까지 하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 짐승 우상을 막 찬양하고 그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박수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자, 18절. 자, 18절.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짐승의 수, 이것은요 바로 짐승은, 여러분 우리가 이 수라고 할 때 666 뭐 이게 666 막 그러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숫자는 7727이다.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 666이다. 하나 모자라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냐? 이것은 666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세계 모든 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아하는 숫자가 66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 다스리는 숫자다 이거예요. 다스리는 숫자.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없는 분은 할 수 없고. 자, 주민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이렇게 수신하면 그 번호에게 가요. 그렇죠? 안 갑니까? 그러면 고장난 거예요. 가야 돼. 정상이 가야 정상이고. 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건 뭐냐? 주민등록, 우리 국민으로서 그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벌써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군지 알아.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짐승도 이 짐승표를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말 잘 들으면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정부는 이 짐승이 통치하는 정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환란 있죠. 대환란, 환란 중에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이 이 마지막 때는 온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말을 들으면 어느 길? 멸망의 길. 짐승의 말을 들으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먼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예수님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했으니까 내가 당하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유혹할 때는 그냥 뭐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네가 하면 팔아먹자. 우리 흥정해서 가볍게 쳐줄 테니까 네 팔아먹어라. 그래가지고 흥정했어요. 흥정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안 되겠다. 가서 돈 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겠다. 가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말 듣고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결정해서 살았으니까 네가 당하라.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그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영혼의 사기꾼이 사단입니다. 사단,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유혹해서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당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바와 같이, 바나바는 유명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 제자고, 바나바 유명한 살인자와 예수님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을 때 나중에 빌라도가,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이 일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하니까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를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유대인들의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고통당했지요.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다 학살당했지요.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당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결국 시오니즘,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이 건국이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외면을 당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면 복이 돼요.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그렇게 쉽게 내가 좋은 길이라고 선택하고 말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일의 책임자는 누구냐? 네가 당하라는 거죠. 네가 당하라. 네 영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네가 그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네 인생에 대해서, 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리 미혹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이단 거짓 선자들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